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신경을 쓰시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감당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몇 시간 물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고플 때 노래하고 상처받았을 때 웃어라. 꽃의 향기는 천리 가고 품성의 향기는 말리 간다. 사람의 경력이 사람을 등용시키나 품성이 결정한다. 즉 품성이 성공을 결정한다. 품성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캐릭터는 품성입니다. 캐릭터는 헬라어로 카락터에서 유래된 단어로 깎아내기, 자르기, 새기기, to scrape, 긁어내다, cut, 자르다, engrave, 조각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품성은 깎아서 다듬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동력자 중에 이봉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항공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력은 HT 컨설팅 이사, 코아 인재 컨설팅 상무, 재단법인 페이버스 중앙아시아 선교방송국 기획실장, 총신대학교 선교어학원 부원장 합동측, 수원신학교 강사, 항공품성개발원 학감, 사단법인 라이저 품성교육원 교무처장직을 감당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책 땅의 문제를 푸는 하늘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가 사업으로 성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누구보다도 신앙 중심으로 일해 보았으나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여 늦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사업가로서 두 가지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깨달음의 진리를 후배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회사에 다닐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신앙생활만큼은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새벽 기도회에 결석하는 일이 없었으며 교회 봉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쫓기며 살았고 아이디어도 좋았고 전망도 밝은 사업이었고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곤 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늘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간증합니다. 나는 이것이 궁금하였다. 이렇게 독실한 신앙인이 선한 뜻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학력과 경력도 부족하고 신앙생활이 엉망인 성도나 불신자나 악한 사람도 사업을 잘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철회하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였는데 왜 사업으로 성공하지 못할까? 그는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연구하면서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문제는 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였으나 놀랍게도 그것이 성경적인 생활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경제생활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안고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속으로 고통하며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적인 답을 찾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의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는 보입니다. 그 해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문제를 하늘의 법칙으로 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마다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첫째, 성경적 부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물질은 기본적으로 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며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기독교 국가들과 불신자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업의 총수들이 회장과 사장이 되어 경영을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신자에게만 비치고 물이 신자에게만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나 불신자가 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즉 재산을 모으고 있는 부의 문제인데 이것이 축복이 아닌 이유는 신자는 부를 하늘에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혹한 신자 중에 재물의 유물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심지어 재물의 문제로 철야 기도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학생이 등록금 문제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돈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려고 헛된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의 문제는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재물은 일반 은총인 금면과 성실과 정직으로 일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종들과 가축과 은과 금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삭, 흉년에도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종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어, 이렇게 거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달, very great, to prosper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지만 가만히 앉아서 된 것이 아니라 이삭은 사철 농사를 지었습니다. 야곱 약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매우 성실하게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에 자신의 수고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보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보아스 정직한 지주였으며 일꾼들을 잘 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부유함은 탐욕이 아니라 성실과 경건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루키스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허락하셨고 시련 후에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근면과 게으름을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손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나니라.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따라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과 사업의 성공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근면, 성실과 정직하게 일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축복하시며 게으름은 경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일반 은총 안에서 근면과 성실과 정직한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이며 기도는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잘 조화를 이룹니다. 둘째, 물질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해야 합니다. 누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축복은 조건이 항상 따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누가 재물을 얻습니까? 재물을 얻을 일을 하는 사람이 얻습니다. 여기서 신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근면과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라는 것을 잊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만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주일 성수, 11조 생활, 각종 헌금, 선교, 개척, 감사, 전도운동 등을 잘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줄 생각합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시험 준비를 안 하고 전도운동에 봉사하고 봉사를 하면 좋은 성적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권을 살 때도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당첨되면 다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꼭 11조를 드리겠다고 하고 발표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에 물질을 주는 약속, 즉 근면, 성실, 정직은 기도나 헌신보다 우선합니다. 이 약속을 무시하고 기도로 풀려고 한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시작한 후가 더 어려운 생활고를 당하고 있다고 후회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신자가 된 이후 직장이나 사업은 등한시하고 교회 일에 집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물질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성경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 잘 사는 이유는 근면과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자라고 많이 주고 불신자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과 물과 공기를 신자 불신자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신앙과 생활에 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이유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은 나의 삶이 신앙과 일치하지 못한 데서 옵니다. 즉 근면과 성실과 정직을 등한시하고 오직 신앙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신자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승차를 했는데 가다가 보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옆 사람에게 물으니 광주로 가는 차였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가 부산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신자가 원하는 방향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휴게소에 내려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차로 환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것들만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영어로 케이아스, 혼돈, 무질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자백을 하고 가정의 행복과 직장과 사업에 성공하여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근면과 성실과 정직으로 일해야 하고 학교는 무지한 자를 가르쳐 지혜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경, 야독으로 하고 병원은 환자의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과 약이나 수술하여 건강을 얻게 합니다. 각 분야가 조금씩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티콘 올람 사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발전시킨 사상입니다. 팁으로 티쿤 올람 사상이란 히브리어로 티쿤 올람이라 합니다. 티쿤은 수리하다, 고치다, 회복하다이며 올람은 세상, 세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티쿤 올람은 문자적으로는 세상을 고치는 것이며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상은 유대교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와 악으로 인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정의와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티쿤 올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의료계를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계를 발전시키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 봉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절이 혼란하고 무질서할 때 누군가가 시대를 판단하고 미래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AI의 무한정 진보와 더불어 물질 문명은 초발전을 거듭하지만 정신 문명은 퇴락해갑니다. 유명한 톰비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는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을 앞질러간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는 무지를 해결하고 병원은 질병을 해결하고 직장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는 계속 범죄와 질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논리와 철학은 인문학적인 것으로 끝나고 신학적인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유토피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 문제는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물질을 가질 수 있는 일반 은총의 근면과 성실과 정직으로 얻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오면서 빈손 들고 왔지만은 이만큼의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함으로 누리며 나보다 못한 자를 행하여 손을 뻗치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을 얻는 것과 물질을 또한 지배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크리스찬으로서 물질을 보는 견해를 고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